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오늘도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쵸? 눈이 많이 내려서 오늘 새벽 예배 올 때 보니까, 와,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새하얗게 뒤덮인 그러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게 된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눈이 내리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도 많이 녹았잖아요. 눈 녹으면 어떤 색깔이에요? 다 이렇게 검은색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눈 오기 전에 다 그 검은색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눈이 오니까 다 뭘로 덮이는 거예요? 다 하얀색으로 덮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 다 검은색이에요. 다 검은색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면은 그 검은색이 다 하얗게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오늘 은빛 찬양 때 하얀색 옷 입으셨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은빛 찬양 이렇게 하얀색 옷 입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검은색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꽃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빨간 꽃. 근데 참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하면 빨간색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빨간색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여러분 금방 사라져버려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예. 근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지 우리 너무 잘 알게 해주세요. 이사야 40장이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것이요,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다른 박질하면 곤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 여러분 지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곤비치 않고 여러분 피곤치 아니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종종 말하게 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면 눈물이 여러분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유다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멸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말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되돌아오면 좋을 텐데 되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다 하나님 곁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런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고 해요. 이 유다는 사실은 이 마지막에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유다가 이게 망하는 시점에 정말로 그 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세요. 그렇죠?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52장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예루살렘 멸망당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가서도 짓잖아요. 그렇죠? 적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렇게 계속 남긴 그 분량이 정말 커요. 굉장히 커. 그만큼 여러분 귀한 선지자, 강력한 선지자를 여러분 그 유다의 마지막 때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활동하고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다 기울어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멸망을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스스로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유다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처럼 유다가 어떻게 돼?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다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 아픈 마음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망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바벨론에서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이 약속들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열심과 여러분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무엇이냐면 우리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금 세우십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예,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금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목자, 선한 목자를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승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결산할 때에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결산의 때에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산의 때에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되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을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게 누구 탓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 탓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본문에서 목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장의 양떼들을 멸하고 흩트게 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목자가 잘못해서, 목자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로 세워주실 때는 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왕과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 서슴없이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왕과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다 왕과 지도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지도자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는 결국은 판단을 받는 위치예요. 그렇죠? 누구의 판단을 받느냐? 그 역할을 주신 분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는 판단받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여러분 사명받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김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사명을 맡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 너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여러분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맡기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시는 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있어요? 맡겨주신 거 있는데 여러분 평소 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언제가 오냐면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 결산의 때에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결산의 때에 주인이 와서 묻잖아요. 너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주인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맡기신 거 도로 가져가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여러분 결산하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면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예, 그렇게 여러분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가슴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는 2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을 맡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맡겼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많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섬겼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요,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흠양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눈은 크기를 보고 양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크기를 보고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 무엇을 보시냐?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겼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2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사명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어떤 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은 여러분 결산한 때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산한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결산하신다라는 거, 묻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허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너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맡겨주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을 썼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칭찬을 듣게 되는 영광과 찬송이 우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결산할 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결산하시잖아요. 그렇죠?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산할 때 부끄러운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라는 그러한 판단을,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버선발로 막 뛰어와서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너무 수고했다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귀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 찬송에도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이런 그런 가사도 있는데, 다니엘을 보면은요, 참 충성된 자였어요. 충성된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메대 사람 이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이제 다스리게 될 때에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이렇게 잘 보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되게 이렇게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셋으로 나누어서, 구역을 셋으로 나눠서 총리를 세우는데 이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3명 중에 한 명이었고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신하들이 누구를 시기했겠어요? 다니엘을 시기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하지?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공로를 해서 이렇게 다리오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일단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요청하게 되잖아요. 30일 동안만 왕권을 위해서 모든 누구도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는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리오 왕도 그것이 좋겠다 해갖고 30일 동안이니까, 그렇죠? 30일 동안 금령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탈탈 터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꼬일 수 있을까? 근데 아무런 게 나오지가 않은데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그건 뭐냐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자, 신앙심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금령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날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반응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금령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왕의 금령이 내려졌잖아요.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그렇죠? 기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무엇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참 저는 다니엘서 보면서 그러한 것을 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자굴에 여러분 던져지게 되는데 그럼 다 끝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 끝난 인생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다 하나님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자 입을 봉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자가 여러분 그 구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임했냐면 그 사자굴 속에서 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지킬 때, 사명을 지킬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명을 지킬 때 여러분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한 어떻게 돼요? 그 사자굴 속에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건져냄을 당하시잖아요. 그쵸?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쵸? 다리형이 와갖고, 새벽같이 와갖고 어떻게 이제 괜찮은 것을 보고 이렇게 다시 건져주고 이 일을 모함했던, 계획했던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돼요? 그 사자굴 속에 던져놓게 되는, 여러분, 역전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한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일 사람은 높여주시고 막아줄 사람은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오히려 뒤집혀서 그 사자굴 속에 넣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산의 때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선한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비록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에요. 그 양떼들을 잘 인도하지 못한 목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엇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상처가 곪으면 그 상처는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그냥 덮으면 그것이 다시 회복될까요? 아니면 다 그것을 다 이렇게 도려내야지 회복이 될까요? 도려내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려낼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오면요, 암 같은 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걸리면 여러분 그 암은 여러분 어떤 속성이 있냐면 암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닐 수 있는 게 뭐냐면 퍼지지만 않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왜 무섭냐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만 그냥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이 있으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 뿌리까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려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는 것이잖아요. 도려낼 때 아프잖아요. 근데 그러한 아픔이 없으면, 도려내는 아픔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그냥 내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수술해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싹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과 계획,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재앙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끝내 살리려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유다 백성들도 보세요. 바벨론에 망할 때는 여러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70년 후에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망할 때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만 여러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렸어요. 망하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는 아픈 부분들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상처난 부분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럴 때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 지금 어둡고 지금 슬프고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소망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이미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붙들기만 한다면, 의지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나타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곳이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 준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곳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소망 되신 한 의로운 가지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이제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선한 목자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게 하시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은혜,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사기 보면 사사기가 결국은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두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 바로 이제 기드온과 300의 용사예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러한 민족이 있어요. 가나안
미디안 민족이에요. 미디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게 침략해 갖고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미디안이 너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때가 이제 기도원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주위의 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러한 때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미디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 때에도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몰고 여러분 미디안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손에 미디안을 맡기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군사를 모으는데 군사가 여러분 3만 2천 명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3만 2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랬잖아요. 또 두려워하는 자, 뭐 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나가라. 가도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2만 2천 명이 나갔어요. 예.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가는 사람 뭐예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쵸?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는데 2만 2천 명이 나가서 1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만 명도 어떻게 해요? 많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9,700명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쵸? 나머지 300명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300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하나님의 손에, 너희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 어떻게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다 뻔한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그 결과가 여러분 그 기드온과 300의 용사가 13만 5천을 물리쳤다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결정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고 힘이 많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 때문에 다 뭐예요? 그 흐름이 여러분 다 어떻게 그 흐름대로 간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 흐름을 뒤엎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흐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해도 언제든지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탄의 은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뒤엎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기드온의 300용사가 오늘은 없나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따를 때에 무엇이 임하느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